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이제 요한계시록 그냥 어설프게 알으면 안 돼. 똑바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혼선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안에다가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복된 책인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많이 서론 부분에서 4시간을 강의했네요. 좀 길지만은 기본적인 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친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림주로 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그가 사역을 하실 때도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듯이, 초림주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 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가지고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후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고 굴곡이 없고 아주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을 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것이, 반드시 이거는 아주 굴곡도 있을 수가 없고 꼭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사역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그냥 넘어가지만은 실제 몰라서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하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요? 몰라도 괜찮아? 넘어가 버리면 그러가도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될 일인데, 이것을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받을 복, 구속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에 만약 보상이 없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환란이 많죠. 이 엄동설안에 정말 백성들이 고생하고 강화문이라든지 또 대통령 사저 있는데 가가지고 밤새 마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나 역시 좀 참여치 못한 것에 너무 미안스럽기도 하지만은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나는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번에 반란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우리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동해바다 고랩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추선을 꽂고 있잖아요. 만약 거기서 석유가 폭폭 쏟아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산유국 나라들이 정말 백성들이 얼마나 부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요? 똑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인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사는데 거기다가 산유국이 되면 엄청나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한 조선 업계는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또 뭐 중국에는 지금 군함을 엄청나게 만들잖아요. 왜? 태평양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미국을 제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를 경찰로 미국이 세계 경찰이거든요. 네.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경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세계가 다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이 지금 세계를 그 경찰을 장악해버리고 거기에 반항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를 없애기 위해서 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 트럼프가 그냥 놔두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조선으로는 우리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함대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거가 솔직한 얘기는 몇십억 조가 되겠죠. 물론 다른 나라도 맡을 나라가 조금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부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IT 산업이라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하면은 활성화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끌어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이 지금 엄동설안의 땅바닥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라는 목적이 바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뭔가 그 일부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평안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 좌익 쪽에서 지중해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익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들, 보상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로 견딜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지만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상 받을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내 신앙을 어떻게 잘 정립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비밀도 얘기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이어서 같이 맞물려서 이제 갈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복수형이죠. 종들이. 그런데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죠. 그러면 요한과 같은 종들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종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성경에 계시록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22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성경의 1장의 내용은 묵시의 시작과 말씀이고 계시의 근원이고 계시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구절과 내용과 주제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볼 때는요, 1장부터 22장까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보면 삽입장들이 있어요. 삽입장. 그 삽입장들은 조금 참조해서 그 전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놓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은 7교회 편지로서 현재 있는 일, 장차될 일 아니고 현재 있는 일. 언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기도할 때 계시록을 받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주 900 AD 95년 96년 이 경에이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교회에게 한 편지라 이 말이에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까 하는 얘기가 2장, 3장에 나와 있고 4장, 5장에는 이제 장차 될 일,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4장, 5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와 거기에 있는 책에 대한 얘기고 책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가 7인으로 봉한 책이 아들의 손으로 넘어간 일.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한 것이다. 6장, 7장은 이제 봉인한 것을 하나씩 떼는 예수님 손에 옮겨져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나타난 재앙이다. 재앙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7장은 삽입장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7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 12장부터 13장은 심판 예고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고 그 전후로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체가 삽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날 사건들, 그때 일어날 사건들 전체를 묶어서 한 것이다. 그리고 14장부터 19장은 7 대접 재앙을 내리는 때인데요. 이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면은 11장에 보면은 7째 나팔 때 주님이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가지고 감람산에 14만 4천과 함께 감람산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재앙이 7 대접을 쏟는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재앙에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추수되는 역사들이 있죠. 그때 이제 교회 환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부터 13장까지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은 이제 14장 하반절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두 짐승 나타나 가지고 하는 그 시대 사건이 14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것.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특별히 17장, 14장에도 약간 삽입장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넘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17장, 18장은 삽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바벨론이 누군지, 엄녀가 누군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런 비밀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된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 대심판 때에 심판의 역사를 이루죠.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은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기한이 차면은 예언이 응하고 제약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이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 곧 주님이 왕노릇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때가 바로 20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20장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장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무적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여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죠. 곧 천년 시대에 탄생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 이때 하늘로 불이 내려오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책 입고 나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것까지 20장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고 하늘 왕국의 완성으로서 경륜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거다. 그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중심을 해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각각 자기 차례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고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에 정사와 건세와 모든 사망과 모든 것을 멸할 때까지 예수님은 불갑을 왕노릇 하다가 이 사망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해서 나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려 하는데 그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들어가서 삼위로 일체가 되실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하는 나라를 세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하면서 그 결론 부분을 바울 사도가 간증한 비밀을 얘기한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때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누가 세우느냐? 신부가 세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뭐가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배곡으로 쌓였더라.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아버지 집,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라면은 이제 천국에 예루살렘 말고 천국에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금 말하면 신자급에 속하는 자들. 그 백성들은 달마다 그 12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12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열매를 달마다 들어와서 따먹겠죠.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이렇게 동서남북 세 문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이 우리가 들어갈 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출입문이 따로 있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림 예수님 말씀같이 진리에게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전개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했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본서의 명칭, 출처, 기록의 동기 등이 밝혀져 있으며 정식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힙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저 계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본장의 구성은 현 우주와 역사의 종말의 도래 과정이라는 대주제를 그것도 계시와 묵시를 통해 신비하고도 심오한 내용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중으로 구성해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서론입니다. 책은 39페이지. 책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일 밑에죠? 서론 39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요약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과 섭리에서의 결론 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예요. 계시지만 역사서에 속한 거예요. 속히 될 사건을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다. 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 사도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었고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는 계시의 증거자가 되었고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했고 이를 성령께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목양하는 사자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이를 지킴으로 복됨을 증거한 복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책을 갖다가 계시록 1장 3절 한번 찾으신 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그렇죠? 있나니. 네. 여기에 읽는 자 네. 듣는 자. 단수예요. 네. 읽는 자 단수. 듣는 자. 읽는 자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읽어요? 아니 혼자. 혼자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하면 이만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 그래서 내가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개인적으로 읽지 성경책을 그러죠? 그 단수로 돼 있어. 나머지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만 해도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읽기만 해도 복이. 복이요. 이 복은 그냥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이거든요. 왜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 영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곧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당시 구약대 사람들 네. 신자들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구약시대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도 그래요.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 예수. 이만희를 통해 주시는 복이다? 예수. 박태선이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자꾸 다른 누가 또 복 준다고 하도 이 계시록을 이단성이 있는 무리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내 어릴 때는 박태선이가 지가 감람나무다, 영모다, 영적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천부다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 아버지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부교가 생긴 거예요. 그가 이제 전도관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을 엄청나게 이용했거든. 지금 신천지도 똑같은 현상. 안식일 교단도 계시록을 아주 위주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계시록을 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 지금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 그런데 듣고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반드시 되어질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그게 액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계시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계시 곧 헬라 아포칼립시스는 숨은 것을 드러내다 감추었던 것을 그것이 나타나다는 뜻으로 계시와 묵시의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계시가 뭐이고 묵시가 뭐냐면요. 계시는 신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말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면 묵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 속에서 나타내는 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하고 묵시가 같이 섞여서 그래서 저가 어릴 때는 계시록이라 하지 않고 묵시록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계시록이라 하지만 또 계시록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계시는 뭐냐? 계시는 사람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기나 알게 하는 방편인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 곧 자연을 통하여서 현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비유로서 주님께서 현재 있는 비유를 사건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듯이 계시록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일반 계시죠.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불 때 이렇게 인을 띈다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그 봉인된 것을 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뗐다는 표적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태양이라든지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막 움직여지고 하늘에 별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진노가 임하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나라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을 떼는 것을 보고 떼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인 떼는 것으로 보여준다. 현재 보이는 것. 또 나팔을 불 때도 그래요. 나팔 뚜 하고 천사가 나팔 부는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 나팔 소리? 들려요? 영감이 나는 귀가 먹어서 그랬는지 귀가 아주 안 들려. 그래 나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세상 나팔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는 못 들어봤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로 인해서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불탄단 말이에요. 이 불타는 3분의 1이 불타는 현상이 이 별이 어떤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타는 일이 있으면 이거 첫 번째 나팔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별이 어디에?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성이 떨어지면 벌써 둘째 나팔이구나. 이렇게 현실 자연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팔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대접도 똑같은 거예요. 대접을 쏟아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16장에 보면 나오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독정이 나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짐승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곱 대접을 쫓는 첫 번째 대접에서 그들이 막 독종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첫 번째 현상이구나. 그건 뭐를 통해서?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를 통해서 현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계시 방법, 이것을 묵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야 계시록이 같이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지금은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나팔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 목회 중반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도 엄청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어떤 날 소리도 질러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고 그러다가 40일 금식, 21일 금식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실망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 들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볼 수가 있다. 현시에서 계시하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특별히 특별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천국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시에 속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묵시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계시의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신이 나타내 초림주 예수님도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셨듯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도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것을 응하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죠. 계시자가 친히 하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계시록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그런 눈이 열려져요. 이해가 됐죠? 안 그러면은 자꾸 나팔 때가 됐나, 몇째 나팔이냐, 나팔 소리를 그냥 뚜뚜 부는 나팔 소리만 찾다 보니까 발견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넘어갑니다. 자,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갑니다. 4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종들과 형제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은 종들과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려는 비밀한 말씀입니다. 이 종들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로 안 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종들하고 형제들 같이 이렇게 용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종은 누구냐, 형제는 누구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종은요, 요한 사도는 종이 되면서 또한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예요. 우리와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들의 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라고 말하고 요한과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라는 것이죠. 자, 그 형제가 있고 또 종들이 있어요. 종들은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요한 사도와 같은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인침받는 종들이 있어요. 그 천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인침받는 14만 4천과 같은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와 같이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편지로서 보여준 것이 그 일곱 교회의 사자. 이 사자를 갖다가 엔겔로스 하니까 자꾸 천사로 사람들이 푸는데요, 성령이 천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된 교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무리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종들에게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종들에게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감동은 하시지만은 보혜사로 임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치지요. 곧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까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보면 제가 이런 얘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치도록 누굴 세웠다? 감독자를 세웠다. 감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주의 교회 사자들이죠. 그래서 2장 3장의 사자들은 전부 다 감독자들, 그 교회를 치는 종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종들과 형제들인데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종 요한은 그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요한과 같은 종, 형제, 종, 형제 이렇게 같이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순교자들을 동무종들과 형제라고도 했다. 그 계시록 6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에는 두 부류예요. 그 동무종들 했을 때 그 요한과 같은 동물하는 거예요. 혈육의 동물하면 이스라엘의 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곧 이스라엘로 입맞은 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을 다섯째 인을 뗄 때 벌써 인 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입맞은 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순교자들도 나온다. 그다음 형제들도 순교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종들과 동무종들과 형제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맞은 종들과 성도의 수가 계시록 7장 3절과 다음에 9절에 나오죠. 3절에는 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입맞은 종 14만 4천, 각 지파 12,000명씩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이에요.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이건 천사로 말미암아 인처. 그런데 9절부터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형언없이 많은 무리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면 장막을 쳐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이긴 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종들과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두 가지 주제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해석이 그 구속사에서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이것은 해석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때의 구속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케 하는 역사와 함께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봤죠. 율법에서 절기를 지킬 때 가을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 지키고 8일째 대회 요것이 언제다? 바로 주님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나팔에 오셔가지고 93년 반 동안에 그 대속제일 날에 오셔가지고 그 천년왕국에는 수장들 곧 초막절로 10일 동안 곧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대회가 있게 되고 그때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다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러도 이 땅에 오시지만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님이 다스린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도 오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동력자로 쓰임받도록 한 것이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종은 두 정임. 그 이스라엘이 입맞은 종은 누구냐? 두 정임, 두 감람나무, 두 족대, 두 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형제, 곧 형제,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최종 천국을 유업할 아들들은 왕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유업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다가 성령의 교회나 말씀을 지켜 살면은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자가 예루살렘을 유업받게 만들죠. 그것이 유업받은 자가 천국을 분배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형제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땅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형제라고 말한다. 형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왕으로서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에서 세세 왕노릇할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을 쓴 목적이 일곱 교회다 한 편지의 목적이 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왕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자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세스로 왕노릇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주기를 원해서 일곱 교회다 한 편지. 거기에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상대가요, 우리가 갈수록 막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뭐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고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운행하는 대주제가 되시다 보니까 만물을 사랑해가지고 들의 풀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날아다니게 만드시죠.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독생자에게는 짐승이나 풀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 아니고 독생자를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이 사람 셋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또한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에게만 오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어로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우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를 통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엑기스로 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랑하던 분이 사람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또한 보혜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랑하신 그들에게 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종들에게 듣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들로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나라를 주고자 하는 이런 복을 주고자 한 것이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사역이라든지 은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은혜로 받는 이 풍성한 선물도 크지만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령을 받게 한 목적이 뭐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에서 어떻게 말세까지 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비밀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을까요? 복된 소식으로 읽어요. 유한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도 복된, 얼마나 보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만 해도 복이고 이거 지키면 뭐 복은 따는 당상이고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보상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종들에게 복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 아멘. 그래서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려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갚아주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계시록 1장 6절 5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내 땅의 백성들을 거닐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받게 할 수가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업받도록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만든다. 네 번째는 땅의 왕으로 영광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문으로 들어가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문으로 땅의 왕이 멸류관 쓰고 들어간다. 멸류관은 누가 받아요? 경주하는 자가 받죠. 경주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어.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해야 받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얘기가 군인이 전투하듯이 이렇게 정복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천국은 벌써 다 우리 주님이 공개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뭐냐? 경주하는 자라 그랬어요. 멸류관을 사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경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도 경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뭐 누구 시기 질투할 거 없어. 하늘나라는요 멸류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상도 너무너무 많아. 지금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수억 개가 있듯이요. 하늘나라 가면 스타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별의 하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것 없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경주하듯이 내가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경주해야 돼. 아멘? 경주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냇물이 막 흐르고 더워가 땀이 흐르는데 저기 너무 좋구나. 거기 가서 모욕하다가 가면 될까? 그 순간에 뒤에 온 사람들이 앞서가 버릴까요? 안 그럴까요? 야 가는데 폭포가 막 쏟아지고 너무 경치가 좋다. 여기 좀 쉬었다 갈란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 80대다 보니까 더구나 목회도 뭐 40년 이렇게 끝나고
이제 교회 친한 목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쉬지 뭐하라고 또 일하느냐고 또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쉴까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호천에 올 때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목발 짚고 이렇게 오면서 야 내가 이거 여기서 그냥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마침 또 쉼터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실로암 쉼터까지 만들어 줘서 여기서 쉬다가 가라는 모양이다 하고 실로암 쉼터에 들어왔어. 쉬려고 들어왔더라. 네, 목회 40년 끝났고 뭐 예, 그러다가 이제 교수로서 이제 사역하는 것만 좀 하다가 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려놨잖아. 배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 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도 피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왜 이렇게 살려놨을까? 내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영혼들 맡기던 영혼들이 있으니까 살리는 일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는 일도 하고 아마 목회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그래요. 좀 쉬고 싶다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쉴 때가 따로 있다. 내가 쉴 곳은 하늘나라. 이 세상 마감하면 이제 영원히 쉴 텐데 뭐. 그때 가서 쉬자. 바울이 아주 막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듯이 나도 한번 해보자. 모세가 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광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다 약속한 땅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는 아주 총명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강도 있었고 그랬듯이 나도 이제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막 산으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눈도 밝아가지고 저 약속의 땅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고 이렇게 총명을 가지고 살다가 가자. 어때? 부럽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고 모세처럼 살자고. 모세가 인생 3막 살았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1막. 그 다음에 이도로 장인의 목양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2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앞까지 갔듯이 나도 인생 3막을 좀 살아보자. 그 1막은 세상에서 내가 익힌 기술 가지고 건축 사업을 했고 2막은 목양 사업을 한 40년 했고 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4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고 막 겹쳐서 한 2년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회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뭐 교수로서 제자 후배 양육도 하지만은 좋은 요소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 주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들을 치료하는 사역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땅의 왕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고 천국을 유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까지 하게 하신다.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움으로 항상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소망, 복을 좀 기억하고 소망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먼저는요 7 교회에 향한
편지와 찬양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장 4절 8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는 지금 말하면 터키예요. 트루키라 그러죠. 터키 지역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를 소아시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아시아예요? 동남아죠. 이렇게 하듯이 서아시아에 그걸 소아시아라고도 표현해요. 거기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한 100여 교회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특색 있는 교회 7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교회상을, 이상적인 교회상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7교회의 한 편지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교회의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시대별로 7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중세 2세기 3세기 이때는 환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바로 스마나 교회다 뭐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은 종말 때니까 라우디가 교회다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교회다 하고 이렇게 시대별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논하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세교회까지 전부 다 이런 교회 형태가 있다. 그 중에 이제 그들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산 사람, 그걸 이긴 자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든.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반열이 있어요. 반열.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은 반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 반열, 레위인의 반열, 그 다음에 나신인의 반열,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반열, 문지기하는 반열, 이런 반열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반열들이 있듯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로서 예루살렘을 유업받지만은 거기 보면 반열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반열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7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성령이 편지를 보내게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인사로 보내는 것이 4절,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로 산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한번 책 42페이지 2번 7교회에 향한 편지와 찬양 해놨죠. 거기 한번 밑에 한번 사도 요한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현존성과 주님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주제자이시며 미래의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것을 증언합니다. 요것을 이제 오늘 요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주고 또 자신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왕까지 삼으셨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6절하고 계시록 5장 9절 10절하고 그 두 개를 보면은 하나님 피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까지 하셨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지배자시며 미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광을 받으실 자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비밀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 곧 7 등불을 가진 이가 있다 하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책 42페이지 1번 예수님의 현존성과 실존성의 증거하고 했는데 1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도 실존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곧 언제나 현존하시다. 본서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타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계시록 1장 4절, 8절, 그다음에 4장 8절 그리고 과거, 현재로 나오는 것은 계시록 11장 17절, 16장 5절에 보면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그러면 이런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 풀 때, 계시록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야? 1장 4절, 8절, 그다음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장 17절, 그다음에 16장 5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자가 빠졌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는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보여져야 계시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보십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알파 라는 말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성과 현존성의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실존하심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이렇게 장차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가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로 계산한다면은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과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로 오신 그분을 현재로 볼 수가 있죠. 왜? 요한 사도는 지금 현재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자 누구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분으로 볼 수가 있다. 재림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 그 다음에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다음에 장차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나를 세우실 분, 요렇게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있어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직분이 3직이 있죠.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3직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 처수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죠.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때는 뭘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그리스도 3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3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은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한 얘기를 접목해서 본다면은 전에도 계시고, 그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성령으로 음성을 듣기 이전, 그다음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그때 그리스도 사역을 했던 것이 뭐요? 바로 선지자 사역을 하셨던 모습. 그다음에 현재는 뭐요? 요한 사도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지시받죠. 그 하늘에 계신 주님 이제도 있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죄를 강가해 주고 계시는 그분의 얘기 있죠. 우리를 위해 처소도 예배하는데 이 처소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다 지어지면, 우리가 그 처소가 다 지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다 없애하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도록 평정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요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리하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 이 구름이 뭘까? 구름을 성경에는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죠. 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먼저 성령의 임함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이렇게 구름으로, 그런데 구름이 뭐냐면 천사로 히브리서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쳤어요?
캄캄한 흑암과 함께 구름이 막 폭풍처럼 임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면은 성막의 지성소를 에서 구름이 이렇게 지성소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을 두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어도 구약시대는 다 천사의 활동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 삼으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도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니까 볼 수 없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자로 가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그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은 부활체의 모습 가지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각인이 눈을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뭡니까 안식일 교회는요 예수님이 영어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셨다고. 영어로 오셨다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나오고 1장 9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 가지고 오셔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천사들로 이렇게 구름으로 오셔서 갈 때 구름이 왔듯이 천사들도 가려서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오셨다고. 그래서 영어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왔다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3절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강림이 지금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서 내가 문서 받았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다. 영어로 왔다. 영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어로 오시는 것 같고 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곧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경 진리실 수가 있고 상하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몸은요 찔린 모습 상한 모습이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간구하고 계시고, 아들의 영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어디 오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들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아들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심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내 주고, 각종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곧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오셨다는, 그와 같이 버릇 중에 함께 오셨다는 표정이 그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인자로 가셨던 그분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인자의 모습. 곧 찔리시고 상하셨던 그분, 그 부활체도 그대로 찔리고 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입을 때는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이 흙으로 된 몸, 이것 가지고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 가지고 부활체를 그대로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팔 없는 사람? 그도 팔 없이 부활할 거야. 눈 한쪽 없는 사람? 눈 없이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한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온전한 몸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다 부활체를 입는데 내가 호련히 무덤 안에서 살아난다 하니까 이 몸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다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아니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행적이 어디 있냐면 무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냐하고는 차원에서 부활체를 입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온전한 인자로 오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한 번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33세에서 찔리시고 상하셨을 때 그 모습은 그대로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각인이 본다는 차원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불쑥 나타나셨다는 거죠. 문을 꽉꽉 닫고 있는데 거기에 불쑥 나타난 벽을 뚫고 나타났으니까 어떤 영체가 왔냐, 영이 왔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러시되 너희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2토막을 들이매 받으시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아니고 숨도 쉴 수가 있어. 후 하고 숨 쉰다는 거죠. 영은 숨 쉬어요? 못 쉬어요? 폐가 없으니까.
후 하고 했다니 뭐 성령 받으라 했다고 해서 성령 받을 때 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패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다. 또 잡수실 거 잡수셨다. 자,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요. 어, 20절부터 19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의 두루와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손에 못자국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쉬었다는 거죠. 이때 12제자 중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죠.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뭘 보여줬다? 실제로 못자국, 청자국 손을 직접 넣어보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는요 이렇게 한 번 찔리면 영원히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총 주제가 있다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나올 것이지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오실 때도 마지막 납할 때 그 가심을 본 그대로 14만 4천과 시온산에 오실 때도 어린 양이 14만 4천과 시온산에 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대속죄일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속죄일 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 양,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양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피를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이죠. 아사셀 양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누구와의 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19장 7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변함없는 찌리시고 상하신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21일 동안 살아계심을 그대로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 부활체인데 찢은 모습, 상한 모습 여기 가시관을 썼으면 찢어진 모습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천지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야. 당신들 거기 오셨다면은 한번 식사 같이 했냐? 제자들처럼 식사 같이 해봤냐? 그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덩어리 채찍 맞은 거 한번 봤냐?
옆구리 창자국 한번 봤냐? 만약 그런 분이 거기 있다면 나는 이거 안 믿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거기 가서 같이 할게. 근데 그거 없다면은 너 거짓말쟁이야. 영어로 왔다, 편지로 받았다. 이만희가 편지 받았다는 거 아니야? 계시록 10장에서. 자기에게 말씀만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아무리 돌이킬래도 안 돌이켜야지. 한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라 살면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글쎄여라. 오염됐다. 불쌍해. 영원히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들 돌이키려고 해도 그만큼도 씨알이 안 넘어가네. 사상에 오염된 거나 이단에 오염된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눈이 그를 본다는 거죠.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그거 봤어요? 각인이 눈이 봐요? 영어로 온 것은 볼 수가 없잖아. 영안이 떠야 되고. 찌른자도 볼 텐다. 이 찌른자가 누구예요? 로마. 옆구리 창을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들이 찔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실 때도 로마 병정 같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추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계시록 볼 때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 대한 신상을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너부갓네살의 신상을 보잖아요. 금머리 바벨론, 가슴 팔 헬라,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철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 거기는 철과 진흙이 섞인 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어때 되면 그 떠인 돌이 발을 치니까 우상이 무너져 가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구냐? 우상을 치러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우는 나라죠. 그 나라를 멸하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찌른 자도 보니까 누구야? 발의 나라가 철 로마하고 이방 나라 세상 나라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떠이면 다 보여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자익이 세상을 다 지배할 때가 있을 거로 예측이 돼요. 그거다 아니에요. 그거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찌른 자도 본다. 그러면 로마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지금 EU가 지금 EU 옛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에서 세워진 것이 EU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앞으로 나올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통탄할 수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그럴 때가 된다는 거죠. 자, 인자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영어로 왔다. 내가 편지 받았다. 그런 소리 들었고 미혹당하면요 다 넘어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기 그를 찐양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로 오셔요? 지금 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로 부활하신 후 건너무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께서 건너무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대장 주님께서 아버지 영과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와 계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오실 때는 인자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인자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7째 나팔 때 오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두 증인과 시온산에 강림할 것을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7나팔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요. 7나팔 7대접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은 7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고 후 3년 반은 7대접을 쏟는 심판인데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사역, 곧 14만 4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때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660일 동안에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이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그를 죽여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가 이제 그리스도다 하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지가 이제 거룩하는데 서가지고 가정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가 아니야. 저건 적그리스도야. 거짓말이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2만만의 전쟁이야. 이때 연월 일시 동시에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죽임을 당하여 공개 체험을 당하죠. 그래서 죽어서 사흘 반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부활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부활체에서 그의 부활로 말하니까 계시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나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 그 몸이 죽어 척 늘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일어서가 다닌다는 말이야. 발로 일어섰다. 그래 올라오라 소리 듣고 쭉 올라가.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면서 주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어디나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한민국 오신다? 아니요. 어떤 단체 오신다? 아니요.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면 어디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 시온산 그쪽에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이 있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두 증인 이 시온산에 오시죠. 그러니까 인자로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안식교나 신천지나 영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후
후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나와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두 짐승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마귀와 그 사자들 무적행에 가둬놓는 놓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 참여한 자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인자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율법의 약속한 절기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좀 어떻게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쭉 펴는데 이때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역과 함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죠. 오순절 마귀에 따라 본 것도.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 시대가 올 거예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할 겁니다. 이때는 성전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사역이 시작돼. 그 전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실제는 여섯째 인 그때도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나오기 전에 벌써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아버지 손에 있던 두루마기의 7인으로 봉한 책 중에 이제 그 책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예수님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을 떼는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해석할 때 나중에 이제 해석할 것입니다는 그것 보이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을 뗄 때 모습, 물론 이때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통 여섯째 인을 뗄 때 모습들이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있을 비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말세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7 인을 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7 나팔 중에 두 정인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토대, 두 선지자. 요것이 이제 첫째나 이때는 저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묵시, 계시도 있고 묵시가 있다 그랬죠. 묵시가 뭐냐?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나팔을 분단 말이야. 나팔 소리가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니 땅의 3분의 1이 불타. 하늘에서 별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 배도 파손돼. 또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숙이란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사람들이 그 쑥물을 먹고 죽어. 이런 현상이 벌써 나팔 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축소되고 날도 3분의 1로 축소돼 버리거든. 그러면 뭐요? 지금 24시간이 16시간으로 단축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감하시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 계시록을 그냥 이런 계시록 있는 글만 가지고 풀면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무저갱에 열려지고 무저갱에서 항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때가 있어요. 누굴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괴롭혀. 그래서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때.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끝날에 단으로 묶는 작업.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이거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못한단 말이야. 누구만 안 받는다? 이마에. 그 두 정인만 안 받고 다 받는, 거의 다 받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첫째 화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두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때 벌써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서니까 저거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 아무리 전해도 안 받죠.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둘째 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후 3년 반인데 주님이 오셔서 자, 두 정인이 여섯째 유브라데 전쟁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오는 소리 듣고 올라가죠.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 휴거는 휴거겠지. 근데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교회가 많이 혼선을 가져요. 이거 교회 부활이다. 교회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째 나팔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어디 와요? 시온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가 언제나 절기로 말하면 대속 제일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서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7머리 10뿔 권세를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줘가지고 짐승이 이제부터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두 짐승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막 어지럽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담아가지고 재앙으로 쏟아지죠. 재앙. 그래서 이때는 이 전 3년 반은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자연 재앙. 묵시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을 때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요? 짐승표를 받은 자. 두 번째는 물샘에 바다 생물이 거의 전멸.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다 쑥이 돼 가지고 못 먹을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짐승의 보호자에 쏟은 짐승의 악창이 나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7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땅의 왕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엄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들과 전투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보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고 이때부터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 무저갱에 있던 마귀를 잠시 놓아놔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미혹당하죠.
그래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고가 마법 전쟁. 이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7일 동안 곧 하나님이 원하는 수만큼, 완전 수만큼, 곧 1000년 동안 약속했으니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다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그 다음에 65장 나오는 백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래서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만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느 때와 같이 아담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 같은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족보 보면은 보통 몇 살 살아요? 거의 천수하잖아요. 800 몇십 년을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900 몇십 년 동안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 정도로 장수하는 세계죠. 그때는 약육강식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약육강식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짐승은 풀을 먹었어요. 짚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이제 짐승이 짚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 과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1000년 동안 과일나무가 열매가 맺혀서 따먹어. 장로님, 과일 나무 심으면 보통 수명이 얼마예요? 2, 30년. 2, 30년?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저절로 죽더라고요. 네? 저절로 죽죠. 세분 근데 그때 되면 1000년 동안 따먹어도 계속 열매가 맺힐 정도가 돼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 약육강식이 없는, 그것을 휘년이라 한다. 휘년 사역. 레위기 25장에 보면 휘년 역사가 있어요. 그 휘년으로 옛날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잠시 놓아야,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잠시 놓여놨는데, 사람들을 엄청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겨. 그러니까 지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음부도 곧 우주도 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겟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혹은 이 세상도,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다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죠. 음부, 곧 우주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데,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전후를 대충 머리에 넣고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보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다 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썩지만 이렇게 막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에 둘째 날에 천년왕국을 두고 어떻게 볼 것이냐, 무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중에도 세대주의냐, 아니면 역사주의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따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맞아요. 맞는데 세대주의도 일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도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에 속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 39분, 49분. 40분, 4시? 그럼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다녀가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꺼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평안하셨어요? 뭐를 꺼 어떤 걸 꺼?